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목자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시의 공동 저작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즉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12제자의 이름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명단,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맡긴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그 사역이 뭘까요? 바로 목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처럼 목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시,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뭔가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목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를 출발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분들도 결국 목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특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은 목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목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목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자, 오늘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할 때. 예? 보통 세상에서는 뭔가 리더들 부를 때 어떤 사람을 원하죠? 실력 있는 사람, 그건 기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또 요즘은 이렇게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도덕성에서 결여가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다른 도덕적인 수준과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이 사회적인 명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뭔가 이 사회적인 명망커녕 문제는 없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즉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워낙 잘 갖춰진 사람이라서 일을 해내면 사람들은 와, 김인환 목사 대단하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가 일을 잘 해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 김인환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저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광교지구촌,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가까이 와서 요번에도 우리가 제자들하고 MT를 갔다 왔더니 제가 MT 가가지고 이제 식사하는데 이렇게 좀 서빙을 좀 했거든요. 이게 그릇을 나르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서빙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릇 나르고 어떤 분은 제가 그 식당의 직원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서빙을 하니까 되게 당황하고 그러셨는데 그걸 보고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지만 사실은 제 자신은 늘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진짜 이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목회를 할 자신이 안 서요.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도덕성, 내 자신의 이 실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깨닫냐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도 이 목자이시지만 제 눈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목자님이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 다 저보다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목자님들의 이 섬김과 그 돌봄을 보면 진짜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저렇게까지 그 영혼들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야, 저런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담임 목사가 돼서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늘 뻔뻔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제일 첫 번째 가졌던 구체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육사를 가서 이렇게 장군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 그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첫 번째 갖게 된 꿈인데 그건 뭐냐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생 주제에 네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공부를 해야지 네가 지금 누구 가르칠 때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꿋꿋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교사를 이어서 했더니 우리 엄마는 더 싫어했어요.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 진짜 제발 네 앞가림이나 좀 해라. 네 앞가림도 못하는 네가 뭐 애들한테 덕이 되겠냐. 애들한테 이 삼수생이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제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실 땐 참 가관인 거죠. 제가 가관이. 근데 제가 또 제가 목자를 하는데 애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3명 맡았던 애들이 금방 20명이 되고 제가 맡았던 반이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놀랍죠. 제가 어떻게 그게 된 거냐면 일단 우리 선생님, 저의 목자이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애들하고 일단 놀았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분반 공부 끝나면 애들하고 와서 농구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남자아이들 반을 맡았을 텐데 농구하면서 애들하고 노니까 동네 농구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농구를 꽤 잘하거든요. 이게 믿지 못하시는데
제가 농구를 정말 내가 했으면 허재가 아마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그 농구를 하니까 애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농구하고 우리 집에 데려다가 라면 끓여 먹이고 그리고 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너무 많이 모니까 우리 집에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이 중학교 애들하고 내가 노니까 이제 삼수생이 막 노니까 우리 엄마가 넌 어떻게 놀아도 네 친구들하고 안 놀고 애들하고 노냐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맨날 애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는데 교회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문제아 애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문제아가 아닌 애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되게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다 이제 막 이렇게 농구로 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못 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야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당분간 농구는 중단한다. 다 우리 교회 친교실로 와.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야학을 했어요. 제가 야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삼수를 하다 보니까 학원가의 강의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울대생을 쓰는 게 아니라 삼수생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을 이제 고등학교 몇 년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애들을 막 그 문제를 풀어줬는데 뭐 애들이 이제 워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영수는 너무 안 되는 거야. 암기 과목은 외우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영어도 암기 과목이야. 그때 뭐 고등학교 입시 문제라는 게 그냥 응용 문제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so that 그러면 so that 그러니까 투투 그러면 so that cannot 이것만 외우면 돼. 그래서 문제의 투투라는 그림을 찾아봐. 찾은 다음에 그럼 1, 2, 3, 4 얘 중에서 so that cannot이 다 들어간 게 있어. 찾아봐. 그랬더니 애들이 찾더니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 영어가 참 쉽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가르쳐서 걔네들이 다 고등학교 갔어요. 그 중에 하나에는 그때 우리 교회가 서울 마포에 있었는데 이 신갈에 사는 아이였는데 이 결성 과정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자고 그 집에 아이가 한 몇 개월 동안 안 와서 걔를 신방하러 그 버스 2번 갈아타고 이 신갈까지 제가 마포에서 걔를 신방해서 왔는데 걔네 집에 주소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주소 근처 오니까 왜 술 취하신 분이 막 횡설수설하길래 여기 혹시 한 누구 형제 학생 집 아니세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니까 막 내 멱살을 쥐고 우리 애 어디다 숨겼냐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집은 한밭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애는 집 나가고 남편은 이 술주정뱅이로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한테 나가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하고 한잔 하시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저하고 좀 걷자 그래서 그때 이제 칼빈대학교 근처였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촌이 들어섰지만 거기 올라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냥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잡아들면서 이마에 피가 나길래 빨리 병원 가시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자기는 괜찮다면서 내 손을 꽉 잡더니 선생님 우리 애 좀 붙잡아 주세요. 그 술 취해서 굴러 떨어진 그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애 좀 붙잡아 주세요. 그 젊은 그 삼수생 아이한테 우리 애 좀 붙잡아 달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진짜 애들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때 그게 제 평생의 일이 될 줄 몰랐죠.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제가 가진 거라고는 뭐 이 얼굴 말고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목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참된 목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람을 썼어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일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성과를 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열도를 세우자마자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셨다. 자,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역을 시키지 않고 이제 부르셨으면 야 이제 가서 빨리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겨,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목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 돌보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신학교를 갔을 때 제 주일학교 선배분이 그 컴퓨터를 전공하고 나서 이렇게 그런 일에 엔지니어로 일할 때였어요. 제가 그 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퇴근 시간이 뭐 11시 뭐 이런서 형 정말 힘들겠다 했더니 그 형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이나나 너보단 난 괜찮은 것 같아. 넌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일처럼 보람된 일이 없겠지만 사실은 사람 만나는 일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 일이 왜 힘드냐면 뭐 이렇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목장원과 한 사람하고만 관계만 어려워져 보세요. 이게 세상에 내가 목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 뭐 1000명이 넘어도 한두 명의 교인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목회는 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한순간에 다 에너지와 기쁨을 한순간에 다 뺏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일이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양떼들에게 부탁하는데 말 좀 잘 들으세요.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을 늘 격려하고, 목자가 격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목자는 알아서 늘 든든히 서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목자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목자가 맞나? 특히 이 목장원이 뭐 상처를 받았다, 뭐 어렵다 이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목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목자들이 지치고 어려워지는데, 사실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들, 그 양떼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제가 파트타임 전사로 일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학생회 전도사, 청년부 리더, 오후 예배, 찬양 인도, 차량 운행, 성가대 지휘 뭐 여러 가지를 맡으니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쁜 사역을 제가 정말 잘 감당해서 사역에 열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정말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열매는 너무 많고 성도들의 칭찬은 자자한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나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신학교 교수님을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뭐 정말 열매도 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쳐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빙그레 웃더니, 김전사, 사역을 열심히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네. 그럼 제가 왜 지치는 거죠? 그것은 자네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열심,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함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사실은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다시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섬기기 전에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자가 아니라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 질문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사역에만 올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목사는 어느 날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참된 목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는 결국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아무리 배워도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마음 두는 것은 하지 말라도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다면 그 배운 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훈련을 받고 지식을 배워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배운 바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다가서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돌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애를 써서 돌보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중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하다가 중단한다? 그것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여러 가지 스킬이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그 여러 가지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린 진짜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단행본, 수많은 단행본 가운데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였습니다. 뭐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괜찮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책에 많은 교사들이 그만큼 공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사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목자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성은창이라는 한 교육 목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키가 2m이셨고 은퇴한 배구 선수이셨는데 우리 교회 근처 체육교사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좋아해 주셨거든요. 애들은요,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양떼들은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면 입이 귀에 걸려요.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나나 사랑해, 이렇게. 저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자님에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언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셨는지 그냥 우리만 보면 늘 만나고 싶어 했어요. 니네 뭐하니? 나오면 안 니? 주중에도 늘 불러내시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못 가르친다. 근데 우린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네. 왜냐면 옆에 성경을 쪼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애들의 골이 쪼개졌어요. 네. 그분은 분반 공부 시간에도 진도 나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늘 우리하고 섞여서 그냥 얘기하시기에 바빴어요. 아 그러니? 아 그래 하면서 우리하고 마치 그냥 친구인지 목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이 끝나면 어느 날 끝나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서 꼭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우린 그분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매번 사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교사의 월급이라는 것이 뻔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면 야 우리 놀다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운동장으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같이 그 키가 2m가 되는 어른이 중학생들하고 같이 뛰어노시는 거예요. 해가 어둑어둑해진 애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 집에 가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자.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 서울 마포의 산동네 교회였거든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집에 가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 이혼한 아이들, 집 나간 아이들, 일 나간 엄마, 집에 가서 밥을 지어주시면 우린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그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집에 가면 늘 싸우는 엄마 아버지, 돈 때문에 이혼한 엄마 아버지,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기가 천국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로 우리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심장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살릴 수 있는 쉬운 뭐 이렇게 심장 수술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죽을 병이 아니었겠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나오면서 밤새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선생님 살려달라고. 왜냐고요? 선생님 우리 가족이 되셨으니까요. 우리는 선생님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살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이 분방공부 우리 아이들 곁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모두가 말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보니 언제든 부르면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사랑하는 애들 곁에 있게 해달라. 제발 애들 곁에 있게 해달라.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선생님 여름 수련회까지 따라오신다 그러는데 그 여름 수련회가 이 시골의 한 분교를 빌려서 했는데 이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었고 이분의 아직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이분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주무셔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피고 따라오셔서 애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시고 애들 먹이시고 애들 집회 때 주님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내가 만난 주님 애들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애들 잠자리 봐주고 선생님들 잠자리까지 다 봐주시고 맨 나중에 그분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교실 바닥에 얇은 모포 한 장 깔고 누우셨습니다. 그 누우신 모습은 그게 예수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도대체 선생님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걸까? 제가 청년이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선생님의 숨소리가 안 들려요. 제 귀를 그분의 가슴에 댔더니 숨쉬기 어려운 그 밤을 보내고 계셔요. 신락 같은 숨을 쉬고 버티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절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그 선생님과의 마지막
수련회 마치고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영정사진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도 선생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애들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중학생 시절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 목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셨고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아니하며 도적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느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목자로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목자의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목자로 살아도 되나? 그럴 때마다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목자의 길을 평생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겐 은혜의 통로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부르심,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겠지만 목자로 부르신 부르심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목자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목자의 품에 정말 편안히 안기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목자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아직 목자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그런 목자님들을 한 주간 그 목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목자들의 공동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주님 닮은 목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 절망할 때마다, 내 자격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장원들은 기도할 때 우리 목자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목자로서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 죄로 얼룩진 인생, 남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남에게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그릇, 이 그릇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다시 힘내어 주님 가신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목자들 축복하셔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목자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